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영이 뜨거워지고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일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고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고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이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이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주님을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것이들이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것들이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것들이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길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심령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위로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특별히 강단에 세우신 김원국 목사님과 배성현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역사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자라가고 또 회복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크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는 주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심령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로만져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밤에 강단에 세우신 김원국 목사님과 배성현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는 체력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고 담대하고 강하게 증거하게 하시며 두 목사님의 있음을 통하여 증거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하나님 거룩한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음부와 사망 근세에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부활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호흡 허락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원치 않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신 담임 목사님,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깨끗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은 차량국 주간 기도회로 허락하신 주님, 주차로 운전으로 섬기는 모든 회원들에게 주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운전할 때 주님 함께 운전대 잡아서서 늘 안전운행하게 하시고
조그만한 불민스러운 일도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 위에 행통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3월부터 목장 모임, 문화교실, 서문화 아카데미, 새소식반 많은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 몸된 주님의 재단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질병과 사업, 매여있는 물질, 직장관계, 여러 가지 남 문제로 고통받는 지체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에바데에 일러진 은혜가 각 가정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로 목사님 늘 건강케 하시고 당회와 부교육자들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연합하여 많은 열매 죽게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치유와 회심의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들 여러 가지로 힘든 상을 아시는 주님 늘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말씀 전하시는 김원국 목사님 상식을 뛰어넘는 부르심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귀한 열매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50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스푸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옆에 계신 성도님들 향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적용법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 말이 사실 우리의 삶의 상식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담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속담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적용시키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기를 주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의 노력과 간절함이 주님께 더해질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결론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성도 여러분의 삶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시나요? 제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삶에 주님께서는 콩 심은 데 콩을 주신 적이 잘 없습니다. 팥 심은 데도 팥을 주신 적도 잘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긴커녕 엉뚱한 것이 나거나 어떨 때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신앙이 연약할 때는 주님이 정말 미웠습니다. 이만큼 간절하고 이만큼 노력하는데 주님께서는 왜 나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주시지 않느냐는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저에게 주님은 비정하고 매정한 분이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이 답을 잘 알고 있지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콩 심은 데 콩을 키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팥을 심으시고 팥을 키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의 삶을 우리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방향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과정에 우리는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희망할 수도 소망할 수도 없는 고난 가운데 놓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우리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사실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전해졌을 때에 유다 왕국은 희망과 소망을 품을 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요시야 왕 13년이 되던 해입니다. 이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을 위협하고 있던 아수르 왕국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수르를 다스리고 있던 아술바니파 왕이 사망한 것입니다. 그 사망으로 인하여서 아수르 제국 가운데 내부적인 균열, 서로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다 왕국에게 아수르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그들의 원수이지요. 그들의 한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 왕국을 망하게 했던 그 시대의 패권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의 상징이었고 그들에게 위협되는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가 이제 분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치세는 끝나고 이제는 우리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왕의 이름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떠한 왕일까요? 남유다 왕국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왕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는 요시야 왕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어떠한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신 율법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이뤄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종교개혁과 유월절 절기의 회복을 이뤄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자, 우리가 뒤의 내용을 모르고 이 앞의 내용만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에게 주실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어야 할까요? 이제 때가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였던 다윗의 시절의 부흥이 그들에게 임할 것만 같지요. 만약 백성들의 마음 역시도 이제는 무엇인가 변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싹트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이 있다면 이러한 변화와 회복이 있는 우리 민족을 이제 다른 민족들 위에 들어서실 것이라는 기대가 그들에게 싹트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좋은 콩을 심었습니다. 이제 콩이 나기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주시나요? 그들을 이끌어서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들 민족을 통해서 선하게 사용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 여러 왕국 그들의 민족, 그들의 유다 왕국이 포함된 모두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보여내고 계십니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좋은 일이 생기고 희망찬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꿈꿨던 희망과 소망이 아닙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것은 그들이 주님 앞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과도 같은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러한 징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징벌로 이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설하고 심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런 힘든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는 회복되어지고 높아져야 될 이 위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잘됨과 사람의 잘됨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잘됨은 무엇입니까? 부하여지는 것, 유명하여지는 것,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더 나은 민족 국가를 건설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유다 왕국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잘됨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향이 사람의 시각과 사람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만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뽑고 파결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과정이 필요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시각이 주님을 향하며 광야를 걸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그들의 조상처럼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주님께 그들의 삶을 드리며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 반응,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반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함께 먼저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살던 사람이라고요? 바로 아나돗 지역에 살아가던 제사장 가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사는 제사장 가문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다윗 이후에 일어났던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왕권 경쟁을 통하여서 귀양 보내어졌던 아비아달의 후손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아나돗에 살아가던 제사장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는 사사 시절에 실로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던 가장 성스러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던 바로 엘리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 후손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게 되었나요? 개인적인 욕심을 구하다 보니 그들이 선택하여 정치적인 입장을 내게 됩니다. 그 정치적인 입장은 솔로몬과 아도니아 사이에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누가 왕이 되었지요?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을 귀양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돗에 살아가는 제사장의 가문들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한 인식일까요? 그들의 가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대단한 집안이다, 그들의 많은 신뢰성이 있다라고 말하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 유배당한 집안, 불명예로 여러 가지 색칠되어 있는 집안, 그 집안이 바로 예레미야의 가문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부르심을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선택되었다 말하고 계십니다. 그가 이 땅에 낳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그에 대한 계획을 이루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뭔가 답답함이 생깁니다. 예레미야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여러 가지 직분과 위치에 있었다라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들이 유다 왕국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어떤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 한듯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에겐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뭔가 특별한 달란트, 특별한 인성, 특별한 성품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을 추며 주님의 뜻을 이루겠노라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수부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 광대하고 놀랍고 귀한 것이나 그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출신과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이 말씀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진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문은 어떠한 가문입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귀양 가 있는 유배당한 가문입니다. 거기다가 학자들의 말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레미야의 나이가 16세에서 18세 사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가 다른 사람들한테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그 어떠한 환경도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였을 때 그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가 전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의 백성의 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의 귀가 즐겁고 행복하며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건설하고 심겨 오실 것이란 기대가 가득 찬 있는 이 현실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반대의 말을,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선포하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보았을 때 미래는 뻔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백성들은 그를 외면할 것입니다. 그냥 외면하고 끝난다면 괜찮지만 비방하며 모두가 모욕하며
심지어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할 것은 뻔히 보이는 미래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그러한 그릇을 되지 못함을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 역시도 우리가 돌이켜 보았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나은 누군가에게 주어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토로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인성도 성품도 환경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가르치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였어요. 예배를 참 이쁘게 드리던 아이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던 참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그 친구가 학기 초가 지나서 4월, 5월쯤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제가 설교 중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가 끝나고 내려올 때에 그 친구와 눈이 마주쳤는데 항상 밝게 웃고 있던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그 아이를 만나서 어떤 나쁜 일이 있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고민의 요체는 무엇이었냐 하면 그가 학기 초부터 새롭게 만난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에 반해 다른 친구들보다 활달하고 활동적이며 그 누가 보아도 빛이 나는 것과 같은 인기가 많은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가는 곳이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반에 있던 친구들이 그 친구들을 시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아이들의 대응이 모두가 한마음처럼 그 친구를 투명인간 취급하였다고 합니다. 그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저의 제자였던 아이가 그 마음에 불안함과 답답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의 마음으로는 내가 나서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그가 겁났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도 똑같이 당할까봐 감히 앞장서서 그 일들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친구를 안아주고 한참 기도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그 친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넌 왜 나서서 선생님에게 말씀드리지 못했니? 아니면 앞장서서 다른 친구들에게 하지마 라고 말하지 못했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는 겁쟁이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실까요? 우리 역시도 예레미야와 같이 세상의 벽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의 용기 없음에 눈물 흘리며 잘 되지 않는 자신의 상황 가운데 한탄하고 있는 예레미야, 그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그의 부족함을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답을 제시하고 계셨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날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알았다의 느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그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뭔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예레미야가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성별하여 성스럽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방비 없이, 아무런 하나님의 뜻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그를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에 대해서 예레미야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보았을 때에 그에게 안 되는 이유들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가 스스로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유들, 그 상황들, 환경들, 신분들, 나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스스로 평가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들을 나열해 본다면 우리는 몇 시간이고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갑자기 능력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뭔가가 되어서 아이라 말할 수 없게 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아이와 같고 부족하며 그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평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됨을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세우시는 이도, 그를 이끄시는 이도,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들 민족에게 선포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수렁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까? 예레미야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부터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유다 족속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나아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넘어지며 무너지며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에 그들은 건설되고 심기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은 어느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연히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들과 다른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들이 보았을 때에 비방되어지고 비천해지고 무너진 삶처럼 그들이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너졌지만, 우리가 넘어졌지만, 우리가 비천하지만 이 길을 우리가 끊임없이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앞서 걸어가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구유로 오신 왕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왕으로서 영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우리는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여셨습니다. 그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모든 말들을 누구에게든지 그 권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레미야의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보았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왕이 있었고요, 그 시대에 권위자가 있었고요, 그 시대에 그를 무시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지금 함께하고 있는 모든 권위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굽이굽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굽이굽이 우리의 길을 통하여서 주님의 참된 은혜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이 길이 우리에게 진흙탕과 같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실패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홍심으로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대로의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이곳에 왔지요.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콩이 아니라 주님의 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어가지지 않아도 결국에 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파하며 가슴앓이하며 잠에 못 들어 뒤 흔들어지며 아파하는 시간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가실 때에 주님의 참된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신뢰하시는 두려움 없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안다 하시고 소중하다고 구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넣어 주십시오. 무너지고 무너져서 새롭게 건설되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가 만났던 주님,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아시고 택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내 입에 넣어주시며 무너지고 부서져서 새롭게 건설되는 그런 인생, 두려움 없이 소망 가운데 붙들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놓을 곳 없고 보잘 것 없고 무엇 하나 내 인생을 내가 할 수 없는 열악한 인생이지만 오늘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하고 구별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쫄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부르셔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라 하신다는 말씀대로 주님 우리에게 오늘 예배의 입에 손을 내시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것처럼 우리 입에는 불평과 불만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상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무너지고 부서지고 우리를 새롭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없다고 말씀하시나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영적의 나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상황이 어떻든지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거나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비관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든지가 오늘 이 말씀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이 우리 가정을 아시고 우리 자녀들을 아시고 구별하였고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좌절감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고 그 입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 손을 대어 주셔서 그 입술에 불만과 불중과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복을 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정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악함과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불쌍의 입을 크게 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구별했고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며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입에 손을 떼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며 끊어지고 부서지고 새롭게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니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교회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조금 이제 목 상태 때문에 물을 마시더라도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가져 기도합니다. 우리 서머나교회 신앙생활에는 어떠한 성도라도 절대로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받거나 차별받지 말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빈부귀천 관계없이 예수 안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인생을 새롭게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에게 넣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모든 교사들과 목자들과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 심들까지 하나님의 말씀 입에 넣어주셔서 이 시대에 예레미야처럼 사랑받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에 큰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새롭게 교구가 목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교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구들 목자들 위해 복을 주시고 서만 아카데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게 하시고 복음 전도와 선교와 또 전도대 서초집반 전도의 불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강력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생각과 아버지는 이미 연약한 우리의 그러한 교만들이 무너지고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쓰임밖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를 쓰신다고 하실 때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인도란 믿음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어린아이들을 살아나요 어르신을 감지 주님이여 이 말씀의 능력을 주여 소망의 말씀 먼저 우리의 교만을 무너지고 우리의 자아가 들짝에 무너지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 새롭게 것을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깨닫고
이기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문 아케미를 통하여 성경을 읽고 제자를 부르라고 선거 역사를 하며 성경의 불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불을 일어나게 하시며 기도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한 능력 하나님 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애인 그리고 이 장애인 미천한 것없이 우리 모두가 이 수완형 가족이 되어서 이 시대의 쓰임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설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그들에게 어려우시는 영적인 강력한 능력을 받아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회심과 회복과 헌신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예배 때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모든 부서 목장들에게 주여 능력을 물어주시 주님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찬양봉사국 주관으로 드립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저녁까지 정말 힘들게 사역하시는 우리 찬양봉사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교회 오는 발걸음을 기쁨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회복되어 들어온 것처럼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PPT를 통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경험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우리 환우들을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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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오늘 우리 찬양 봉사국에서 이렇게 귀하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하나님 꽃을 운행하시고 각 부서에 또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주차 관리를 안내하시는 우리 공원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이 산이 밝고 기쁠 수 있고 많은 은혜와 안전과 감사와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람인지라 외롭고 지치고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김영숙의 권사님 폐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유동 김사님 방광암 절제를 하여서 마음이 어려운 건 됐지만은 하나님이 전해가 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또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이란 집사님 폐암 수술을 마쳤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손을이 되실 이후에 제열 잘 마칠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진 성도님 심장 부정맥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던 일사님 이는 앞세포가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병일 일사님 방문보고 수술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발되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롱이 일사님 위암 재발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당의 성도님 위암 수술 후에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혜령 사모님 재활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셔서 주님이여, 주님이 원하시면 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삶의 감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증거가 되는 우리 성안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밤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유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창원과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최근에 JMS라는 그 이단이 어떤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말도 되지 않는 이단에 빼앗겨서 넘어가서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정말 심각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등 포함하여서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단들이 와해가 되게 하시고 폭로가 되게 하시고 이단들 때문에 기독교가 방해받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름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창원과 한국교회가 영역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권을 회복하여서 복음이 제대로 선포가 되어서 이름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교회가 그들을 잡아잘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캠퍼스의 부흥을 위해서, 이단들이 와게 되기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이여, 간구합니다.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교회의 역사를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가족들을 떠나고 영혼을 노락질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람이 약해서 그런데 속아 넘어가서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영혼을 빼앗기는 너무나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신전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런 JMS 포함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화해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통하여서 빼앗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아버지,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위에 영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고 몸의 능력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원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경남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복을 주셔서 창원이 먼저 부흥의 포화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복을 받도록, 이 나라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우리 기행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르게 판단하고 국정을 인도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겸손함과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오늘이 건설되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아사로 죽어가는 북한 땅에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고 영광 드러내는 이 나라 조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식이 되고 3자 대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게 하시고 고통하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전 세계적인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이 땅을 인도해 주시고 성도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